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3년 8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85번. 교독문제 85번 요한 1서 제4장. 교독문제 85번 요한 1서 제4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4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많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며 하나님의 잘못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아르스게 지게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예배 후에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우종자들이 다 주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역사만 하루속히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도들 나와야 할 성도들이 나오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주의를 꼭 성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저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더 많이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도 넘치도록 채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예배를 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받아주시며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이 예배 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고를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1절에서 제1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돌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나요. 백부장이 그것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들의 종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과의 사람이요 내 아래 동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 보면 종이 나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천자를 들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거라. 그 조상이나 한 사람도 함께 나오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잔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를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되 그 선지자가 오려오되 일어나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아멘. 누가복음 제7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 슬픔, 고통 이 와중에도
평강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죄사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나날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늘 새로워지는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심령이 상하여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주일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시면서 집에서 발걸음을 옮겨 교회의 문 입구까지 들어서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감격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앉아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수고로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새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에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의 이 두 사건은 수없이 들어와서 믿음 좋은 백부장,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백부장이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은 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통 잡으려고? 자,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일들,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만 오시면 그 종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친했던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하였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 왔을 때 돌변했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야, 큰일 났다. 이 양반이
내가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영광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이 감격이, 이 기막힌 감격이 여러분의 육과 영과 혼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죄인을 용서하셨다. 사랑하는 종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셨다. 그가 가는 길에는 고통이 사라지고 평강이 주어졌다라는 이 모든 사실 앞에, 이 사실 앞에 내가 그 자리에 던져져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네? 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쭈글쭈글 하지 말고 세게 그냥 그 고백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옆집 총각 몰래 사랑하듯이 그렇게 고백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고난이 사라지는 평강이 있는 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 사실 앞에 자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종들을 보내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가는 것이 감당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어질 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 옆에는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옆에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옆에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사랑으로, 성경적 마인드로, 성경적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망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임을 보여주게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에 그를 칭송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나인성의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 예수님은 나인성의 이 과부의 일생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행적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성문 가까이에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여인의 삶은 신앙적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은 독자인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손톱만 한 것도 실수를 하지 않고 이웃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가 죽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주님 앞에 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죽은 이 가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다. 왜 했을까요?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 식구들은요, 이제 성경적 1차원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하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신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권한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죄사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여울 전원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셔야 한다. 그 크신 분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는 입으로 기도할 때는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의 크신 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픈 다리를 싸매 주셨고,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나의 아픈 쓰라린 가슴들을 쓰다듬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맹맹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감격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느낌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책들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17세기의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꼭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돼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 부활이라는 소설, 이 많은 소설들은 그 깊숙이 가지고 있던 1차원적 세계가 아니라 3차원적 세계에 그가 지향했던 어떤 부분들, 그가 소신을 가지고 그가 개척하고자 했던 그 많은 일들, 인간이 반드시 지녀야 될 인간의 지성미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소설들은 우리는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숙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은 생명이시오 능력이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나를 살리신 보혈의 피라라는 이 확신 속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가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안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좋은 백부장을 칭송하셨던 그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 믿는 너희들은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로 찬미 찬양해야 됨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남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고 이기주의자가 아닌 이타주의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에 보면 그는 그 마지막에 말년에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극단주의적 그리스도 교파에 빠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많은 소설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료를 받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부활을 쓰고 나서 무지무지한 원고료를 받아서 어디에 쓰는가? 르호보르 교라는 교가 당시에 지금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여호와의 증인과 무정부주의를 추구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부름을 거부하는 그런 르호보르 종교에 심취해졌다. 영생을 부인하면서 그는 오직 인본주의적 도덕성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 르호보르 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때려 죽이고 밟아 죽이고 수없는 탄압을 받는 그 가운데서 이 톨스토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온전히 모아서 영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작전을 벌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현실주의로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교리들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온 몸과 영과 육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도 보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내가 성찰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완성되지 아니하면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자, 오늘 나 인생의 가부에게 주님은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독자인 아들을 살리시고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여기에 내가 그 독자의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한 시간 동안 이 15절 하나를 놓고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이 가부가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겠어? 안 했겠어?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 그 가부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나 혼자 생각한 겁니다. 나 혼자. 아들 살리고 엄마가 죽은데 그러는 거예요. 아들 살리고 엄마가 죽은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만큼 살았잖아. 살만큼 살았잖아.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나이쯤 됐을 때 신앙의 근육은 없고 삶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근육도 없고 그 상황에서 고난과 공고가 밀려와 있다면 어떻게 견디겠나요? 내일이 좋을까요? 오늘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발전이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좋은 세상을 두고 내가 어찌 죽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세가 되면 내가 살아있음을 고통하게 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생각할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도래할 때쯤이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나이쯤 되어서 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 손주들이 우리 나이쯤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표대로 행하실 때에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요, 세상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우성입니다. 질서는 이미 깨어져 버렸고, 도덕, 윤리 찾아볼 수도 없고, 이제 요즘은 40대, 50대 아줌마들이 모여서 얘기하죠. 야, 그런 신랑하고 뭐하러 사냐? 이러고 있대. 그런 신랑이라도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남자들은 안 그러는 줄 아세요? 야, 그런 마누라하고 뭐하라고 살아? 그런 마누라도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당연하듯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죄송합니다만 텔레비 보지 마세요. 안 봐야 되겠더라고.
특히 아침 드라마는 안 봐야 되겠더라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이야기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텔레비 보고 앉아갖고 그러잖아요. 저 죽일놈, 저 죽이려는. 그 드라마 속에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그 드라마 속에 내가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셔야 된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구구사전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 보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쿠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라틴어는 콤파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함께 아파하다 하는 것이. 함께 아파.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속이 더 터질까요? 우리 하나님이 속이 더 터질까요? 예수님이 속이 더 터질까요? 내가 속이 더 터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길이 뭐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착한 일 나한테 하십시오. 아니 나가니 본인한테 하십시오. 본인. 선한 일 본인한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본인한테 하십시오. 자꾸 바꾸면 지독한 감기도 나가게 되어져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던져주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 인생의 가부처럼 한아름의 선물을 안겨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1200만 성도에서 850만으로 줄었대요. 이 850만으로 줄은 400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70%가 캐톨릭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캐톨릭으로 다 온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개신교는 거룩함이 없대요.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통계청에서, 그리스도교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는 이 1차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주님은 이 일을 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던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어딘가 하며 영생의 면류관을 받으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전진해야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 앞에 겸허히 겸손한 순종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찌 너희는 내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셨던 주님의 그 애타하시는 음성을 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적과 기적을 우리들 앞에 행하시며 믿음 없는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영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영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지어서 잘 지은 집 위에 우리 후대들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197장. 내
물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계, 교육, 경고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조건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묻고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물질 안에 숨겨져 있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 인도하셔서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진 손끝마다 복의 권한되게 하시고 오늘날 인생의 가부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위안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업이 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더해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교회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잼버리라는 세계 그 대회 때문에 교회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인가 거기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져서 그 중간에 큰 교회들이 400명, 500명 숙소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일단 교회 크고 봐야 되겠다. 네. 크고 봐야 되겠다. 사랑의 교회, 에덴 교회 같은 데서는 수백 명씩 수용을 해서 대접하고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국가의 미수로 인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 그곳에서도 교회의 역할이 참 컸다라는 것을 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후대들을 위해서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어져 간다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쫓아가는 교회의 진보성 있는 설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도전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능동적 수단으로 인하여 전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심각하다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괜찮아. 다 컸으니까 거기 또 손주 또 있잖아. 손주 손녀 또 있잖아. 뭡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오영화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요 꼬맹이들이 하루 종일 우는 애들이 있더라니까. 이게 아니 그냥 울면 괜찮아. 엄마를 때리고 뭘 안 해준다. 이게 엄마 아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7세 미만의 이런 아이들이 15%. 우리 때문에 해도 대충 나가고 던져놔도 잘 컸는데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육한다니까. 학원 몇 군데 가야 되지.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육을 한다니까. 사육을. 그 사육하는 대로라도 되면 괜찮아. 고등학교 전교 1등이요. 선생님 맥살 잡고 또 팬다니까. 이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말씀 중심의 우리의 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일 수요일에는 경로잔치 있습니다. 11월 5일 주일 총동원 주일로 정했습니다. 정말 교회의 내 신앙을 옛날에는 억지로 끌고 오라 그랬는데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실천해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는 오늘 오후에 고양이를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로 이제 제 위로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한번 뵙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좀 특별한 각오 말씀 없으시며 자리에 일어서셔서 220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각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여울의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입으로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세를 준비하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 고백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1차원적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에 충실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지는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리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과 질서를 잃어가는 그곳에 빛의 역할과 지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한여울의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창조와 모든 질서 가운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한여울의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2023년 8월 13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 생의 터전 위 그들의 무대 위 그들의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